안경을 안 썼네. 어쩐지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안경을 어떤 때는 또 벗고서 안경이 있는 줄 알고 또 벗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게 말기 증상인 것 같아요. 네. 네. 지난번에 우리 열왕기 15장 거의 다 했는데, 그죠? 네, 우리 주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1년 아주 제일 따끈따끈할 때죠. 예, 제가 정말 너무 따끈따끈한 때 태어났나 봐요. 제가 음력 6월 21일 날 태어났으니까 아직 며칠 더 있어야 돼요. 예, 아주 제일 지금 아주 한참 익을 때. 예. 그러니 뭐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예, 아들 셋 날 때 제가 제 큰아들 할 때 제일 고생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15장은 15장의 뒷부분에 가면 지난번에 그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거슬러 모반했고 살룸은 이블로함에서 그를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랬죠? 10절이 아니라 정말 제가 지금 열이 많이 29절에 이스라엘 임금 페카 시대에 아시리아 임금 티클랏 필레세르가 와서 이온 아벨 마카 야노아 케데스 하초르기랏 갈릴레아와 납달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그 30절에 보면 그 뒤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야의 아들 페카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켰다. 그는 페카를 쳐 죽이고 우찌아의 아들 요탐 제20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예, 여기에 호세아가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란을 마지막으로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즉 마지막 왕이라는 것은 사마리아가 티글랏 필레셀에게 아시리아 제국에게 포위되게 내려와서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3년 동안 성을 포위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은 뭘로 죽었을까요?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그냥 3년 동안을 포위해 놓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만 포위해도 모든 게 저기 할 텐데 2달,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이면 어떻게 버텼을까요? 분명히 사람도 먹었을 것 같아요. 3년을 포위를 당해서 그러면서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기아로 굶어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자, 그래 여기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이게 귀향이죠. 우리 지도를 보면 귀향의
예, 여기에 마지막에 북쪽의 왕, 여기 마지막이 호세아다. 아, 이게 안 틀어졌는데? 네.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냐면요, 여기에 아시리아로 끌고 갔어요.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약 1500km?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로 따지면 귀향을 가서 어디 만주에 어디에 가서 거기 가서 거기까지 끌려간 거예요. 어떻게 끌려가는지 지난번에 보셨죠? 정말 입술에다가 낚싯바늘 끼워가지고 코에다 고리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가잖아요. 그죠? 족쇄를 차고, 그죠? 정말 처참한 이 아시리아로 가는, 왜 두 군데냐면요, 이게 북쪽 사람들은 여기로 끌려간 거고요, 북쪽 사람은 여기로 끌려간 거고, 남쪽 사람은 바빌론은 여기는 722년 BC 722년 내지 721년, 여기는 500 BC 587년. 이때,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약 얼마나 걸려요? 여긴 722년에다가 저기니까 한 150년 약 가까이 후에, 북이 멸망한 후에 약 150년 후에 남도 멸망했는데, 북쪽 사람들이 끌려간 지역은 여기고 아시리아고, 남쪽 유다가 150년에 끌려간 것은 바빌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 있죠?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사이온이 시온이에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졌노라. 거기 가서, 그쵸? 뭐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쵸? 나라는 잃었죠. 성전은 불탔죠, 그쵸? 평생 죽을 때까지 울었겠죠. 네. 예, 그게 좀 미친놈들 같아요, 노래가. 예, 오늘 슬픈 노래인데. 예. 원래 비틀즈가 좀 그렇잖아요. 예, 이게 북에 그 당시에 하느님께서 북쪽과 남쪽에 얼마나 많은 예언자를 보내주셨는가. 왜 그렇겠죠? 단 몇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세요, 저기에 요나 예언자, 이사야 예언자, 아모스 예언자, 호세아 예언자, 미카 예언자, 뭐 다 자, 지도를 보면 이게 여기가 유다라면, 여기서 여기 지금 강이 보이죠? 이게 무슨 강인가요? 강이 두 개가 큰 강이 있는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니니베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이 본 모습이 복원을 해서 그려보면 이런 도시라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도시예요. 이게 강가에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유배를 갈 때 여기 위 이 강이요, 무슨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 두 강 사이에, 요 사이에 있는 지역, 여기,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예요. 가장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됐죠? 이 지역이 뭐냐면요, 강물이 있는 데예요. 이 나머지는 다 황무지, 사막 같은데요. 여기 요 지역이 초생딸과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요, 이 지역을 초생딸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의 국기에는 전부 다 초생딸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건물이니 뭐니
꼭대기에다가 첨탑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다. 그죠? 이거를 쿠키에 뭐 터키니 뭐 나라에 다 이게 뭐냐면 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뜻하는 거야. 우리가 가장 부유하고 문명이 발달한 최초로 문명이 발달한 지역에 가장 부유한 땅에 우리들이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거를 부를 때 비옥한 저 지역을 가리킬 때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비옥한 초생딸 지역. 왜 초생딸인지 여러분 아시죠? 초생딸 모양으로 저기가 생겼다는 거. 자, 그들이 귀향을 간 것이 하나는 아시리아의 니니베고 티그리스강 저 위고, 또 하나는 나중에 유다 백성은, 남쪽의 유다 백성은 150년 후에 어디로 끌려왔냐? 여기로 끌려왔어요.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요 길목, 두 강이 만나니까 얼마나 배들도 많고 얼마나 물자도 많고 하겠어요. 여기에 강가에다가 생긴 거, 여기가 바빌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산에서 흘러내린 모든 물이 이 강물에 대해서 흘러서 이게 최고 하류예요. 이래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걸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납달리 지파 이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끌려서 여기 이름이 고잔, 예, 하볼 뭐 이런 지역으로 가요. 고잔이 한국에도 있죠? 고잔이 한국에도 있어요. 그죠? 한국에도 고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개 돼요. 고잔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고잔이요, 이런 뜻입니다. 자, 고잔이 이게 한자로요, 이게 무슨 자인 줄 아세요? 이게 곧이라는 뜻입니다. 갑, 곧, 이런 뜻을, 이게 곧이에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꼬부라져 들어오는데 요런 데를 고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잔이라는 것은 고대 안쪽이라는 뜻이에요. 그 동네를 다 고세 안쪽에 있는 동네라서, 여기 인천에도 고잔이죠. 옛날 연수동 여기 고잔이에요. 저기도 가면 거기도 고잔이 있죠. 어디야, 안산 그쪽에도 고잔이잖아.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북에도 고잔이 있어요. 그렇게 모양으로 생긴 데는 다 고잔입니다. 아주 좌우지간. 자, 이 지역으로 그들이 처음으로 1차 귀향을 간 거예요. 1차 귀향. 왜 이 아시리아는 왜 귀향을 보냈느냐면요, 아시리아는 너무나 많은 지역을 점령하다 보니까 반란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왜? 자기의 뿌리가 있는 곳에 놔두면 거기에 지형도 잘 알고, 그렇죠? 거기에 그 지형에 대해서 그 정복민보다 그 사람들이 더 지형을 잘 알잖아요. 어디 가서 숨을지, 어디를 이용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딱 잡아가지고 정복하면 싹 이주시켜서 저쪽으로 보냈어요. 다 죽이는 대신에. 왜? 저기 한 사람들은 가장 잔인하게 죽였지만 그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써먹기 위해서, 농사도 져서.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맞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했어요. 그러니 거기로 유배를 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풍토가 달라지면 농사짓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극도로 고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적어도 3번의 유배가 있었다 그럽니다. 북이스라엘도. 맨 마지막에 북이 완전히 멸망하는 722년 21년 이때는 사마리아 성이 3년 동안을 포위당해서 그 다음에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잔인한 처벌을 받았을지 여러분 그때 보셨죠? 예, 너무너무 끔찍한 거니까 뭐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는
북쪽이 이렇게 멸망해 가고 있을 때, 멸망에 가까워 가고 있는데 남쪽의 유다에서는 요탐이 유다의 통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조금 했죠. 요탐은 16해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인. 33절 차독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요탐의 어머니는, 요탐 왕의 어머니는 분명히 사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죠. 대개 왕들은 결혼할 때,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사제 집안에다가 결혼을 많이 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우찌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자, 요탐은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16년 동안 다스렸어요. 자, 3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되게 웃기는 말이 나와요. 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야의 아들 페카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켰다. 그는 페카를 쳐 죽이고 우찌야의 아들 요탐 제20년에 그 뒤를 임금이 되었다. 요탐은 몇 년까지 통치했어요? 16년. 16년 통치하고 죽었는데 왜 여기다 20년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요탐이 16년에 왕으로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넘겨줬거든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즈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아하즈라는 이름을 쓰기 싫어서, 왜? 너무 악한 왕이라. 그래서 이미 죽은 왕, 그 요탐 왕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제20년째다. 아하즈 왕 4년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의도를 아시겠죠? 그 아들 왕이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으면 죽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왕인데 그 왕의 제20년,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왕의 20년이라고, 요탐 제20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페카가 누구냐면요, 이제 이사야서 왜 여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르신하고 여기에 페카가 쳐들어오죠.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이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때가 바로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씀을 준 그때의 왕이 누구냐? 페카예요. 자,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또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36절에 요탐이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는가? 요탐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주님의 눈에 드는 올바른 일을 했는데 한 가지 그가 잘못한 것은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16장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16장 16장을 좀 읽어볼까요? 자, 요탐은 그래도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다음 아하즈 왕은 아주 유다의 왕들 중에서요 최악의 왕이라고 하면 손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아하즈고요, 또 한 사람이 므낫세 왕이에요. 유다 왕 중에 최악의 왕 중에 하나가 아하즈예요. 아하즈 있죠? 아 통제라 하는, 아 통제라, 아하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르말야의 아들 페카 제17년에 유다 임금 요탐의 아들 아하즈가 임금이 되었다. 아하즈는 20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 그의 하느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아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는 산당과 언덕과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때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랴의 아들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아하즈를 호위하였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바로 그 무렵에 아람 임금 르친은 엘랏을 아람에 복귀시키고 엘랏에서 유다인들을 몰아내었다. 그리하여 에돔인들이 엘랏으로 가서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살고 있다. 아하즈는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피레셀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임금님의 종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시어 저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 임금과 이스라엘 임금의 손아귀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하즈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 있는 온갖 금을 거두어 아시리아 임금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 임금은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아시리아 임금은 다마스쿠스로 올라가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고는 그 주민들을 키르로 사로잡아가고 르친은 죽였다. 네, 여기 보면 유다 임금 아하즈가 이제 드디어 임금이 되었습니다. 20살의 임금이 되어서 16대 동안 다스렸으니까 36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다음 우리가 한번 히즈키야를 한번 보면 히즈키야 이제 열왕기 학원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임금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임금 아하즈의 아들 히즈키야가 임금이 되었다. 히즈키야는 25살에 임금이 되었다. 그렇죠? 자, 자기 아버지는 몇 살에 임금이 되었어요? 20살에 임금이 되어서 16대 동안 다스렸으니까 36살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몇 살에 임금이 됐어요? 그러면 몇 살 차이야 아버지하고? 예? 몇 살 차이가 안 나죠? 아버지 왕이 36살에 죽는데 아들 왕이 즉위를 하는데 25살이에요. 몇 살 차이예요? 11살이에요. 그럼 몇 살에 난 거야? 10살 정도에 난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럴 이해가 돼요. 그렇죠? 뜨거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성숙한다네요. 닭도 그렇잖아요. 자세한 거는 하여튼 모르는데 하여튼 이게 한 가지 공부를 하는데 이게 나왔어요. 11살에 말하자면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래요. 그 당시에 아주 일찍, 우리나라도 옛날 그랬죠? 신랑이, 어린 신랑에다가 신부는 한 20살 먹고 고추가 여물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가지고 몇 년 동안을 기다린다고. 그렇죠? 결혼하지 몇 년 후에 하여튼 좌우지간 그런 이렇게 어린 나이의 결혼이 이 당시에도 굉장히 성행했다는 겁니다. 좌우지간. 그것이 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좌우지간.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 그의 하느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 이 아하즈 왕은 아까 남쪽의 유다 왕 중에서 최악의 왕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요, 그 아들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남쪽의 유다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에요. 아버지는 최악의 왕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하즈죠? 아하즈, 이 아하즈 왕은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들 히즈키야는요 최고의 왕이에요. 아주 최고의 왕. 참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아하즈의 아버지는 또 요탐이었어요. 요탐 왕도 훌륭한 왕이었어요. 우리 기록에 보면 요탐 왕도. 그런데 하여튼 이 아하즈는 정말로 거의 미친 사람과 같아요. 첫째요, 이 아하즈 왕을 기록하는데 파격적인 게 뭐냐면요, 남쪽이 유다 왕인데요 엄마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엄마 뭐라 그랬죠? 유다 왕은 항상 엄마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죠? 게비라. 그 게비라가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 왕의 모친이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파격적인 이것이 바로 아하즈 왕의 모습이에요. 아마 엄마가 없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겠죠? 엄마의 이름이 너무나 부끄러운 이름인지도 몰라요. 올리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창피한 이름이기 때문에 올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한 이 아하즈 왕의 여기에 아하즈 왕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 그의 하느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어땠어요?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랐다. 이게 또한 파격적인 거야. 이게 너무나 쇼킹한 거야. 엄마의 이름이 없었다는 거, 이게 충격적인 거야. 또 하나 뭐냐?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모범을 따랐다는 거예요. 북쪽의 왕은 다 예로보암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죠? 남쪽의 왕 중에요 북이스라엘의 임금의 길을 따라 걸어간 사람은 딱 이 아하즈 왕밖에 없어요. 정말 이 아하즈 왕이 왜 최악의 왕인지. 다른 왕들은 자 한번 위에 왕을 한번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왕의 모습을 묘사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자 15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권 15장 이스라엘 임금 1절, 열왕기 하권 15장 1절. 이스라엘 임금 여로보암 제27년 유다 임금 아마치아의 아들 아자르야가 임금이 되었다. 이 아자르야가 어찌하라 그랬죠? 아자르야는 16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콜야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먼저 뭐가 나와요?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치아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산당들은, 한 가지 문제는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자 14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열왕기 하권 14장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가 임금이 되었다. 즉 여기 아자르야 우지야 왕의 아버지에 대한 기사인데, 아마치아는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야딘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게비라가 나오죠. 그 다음 그는 조상 다윗만큼은 못했지만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했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했죠. 여기에 비하면 아하즈가 얼마나 너무너무나 자기의 아버지 왕, 할아버지 왕, 그 위에 왕들의 유다 왕들에 비하면 얼마나 악한 왕인지가 여기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과 달리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랐다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부이스라엘의 임금 예로보암서부터 그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르기는커녕 그는 더군다나 자기 아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다. 즉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자, 쫓아내신 민족이 누굴까요? 주님께서 쫓아내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민족, 가나안 민족이에요. 가나안의 5민족. 우리 지도에, 유다의 지도 보면 여기 보면 필리스틴 지역이 있죠? 여기는 레바논이 여기 있고, 여기는 필리스틴 5제국, 가자, 아스클론, 아스돗, 갓, 에크론. 이게 가나안 5제국잖아요. 원래 여기에 있던 이 사람들이 원래 여기에 있던 필리스틴, 여부스, 이 사람들, 원래 이 사람들이 하던 짓들을 왜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왜 내쫓았느냐? 그들이 한 짓이 자식을 불에 살라 바친 거다. 예배 방법이 또 뭐였어요? 산당에 가서 산당에 있는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 방법이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기를 임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 아기를 그 신에다가 불에 바친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죠? 예, 그것이 바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하던 소름 끼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몰록신입니다. 이거는 예로보암이 하는 우상 숭배죠. 이게 바알신하고 아스타롯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몰록이 그 전에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황소머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애 아기를 바치면 그 불이 입에서도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타 죽는 거야, 아기가 그냥 막.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한쪽에서는 북을 쳤다는 거예요. 막 북을 꽝꽝, 그러니까 그 비명 소리가 안 들리도록, 소름소리 그 소리가.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신명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31절. 가나안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 29절부터 볼까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가서 쫓아내려는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제거하시면, 또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에 자리 잡으면 그들이 너희 앞에서 멸망한 다음 그들의 뒤를 따르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또한 이 민족들이 자기네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며 그들의 신들을 찾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그렇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저희 신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역겨운 짓을 하며 심지어 아들, 딸마저 불에 살라 저희 신들에게 바친다. 그렇죠? 네. 이게 그 씨앗서부터가, 그렇죠? 우상 신전에 있는 거기서 일하는 그 사제들이에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겁니다. 또한 거기서 일하는 남자 사제, 여자 사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자면 임신한 아이들을 해서 바친 거는, 이게 가장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짓을 누가 그 사람들을 다
너무너무나 끔찍한 일이라서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갖다 심어놨는데 유다의 왕이 가나안에 그 신을 데려와서 바알신과 몰록신을 데려와서 그 신에게 자기 아이를 불에 태워 바쳤다. 자, 우리 성경에 여기 보면은요, 자기 3절에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자기 아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단수로 나와 있죠. 그런데요, 역대기 학원을 보세요. 역대기 학원에는 병행기절이에요. 역대기 학원 2장, 역대기 학원 28장을 한번 보세요. 28장, 역대기 학원 28장. 역대기 학원 28장 3절을 보세요. 그는 벤 흰놈 골짜기에서 향을 피우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여기는 뭐예요?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여기에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열왕기에서는요, 단수로 아들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요, 역대기 학원에는 아들들이에요. 복수예요. 즉 이 왕이요, 아하즈 왕이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들은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서 죽고요, 두 아들을 바쳤는 거예요, 다.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났냐면 엄마가 살려낸 거예요. 그 바치는 거를 뺏어온 거죠. 그게 누구냐? 그게 히즈키야예요. 정말 한 아들은 몰록신에게 불태워서 바쳐줬고, 또 다른 아들 히즈키야는 그 어머니가 불에 바쳐지는 것을 구출했다.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여기는 어디서 그 몰록신에게 바쳐졌는지는 안 나오지만 역대기 학원에 보면 지금 읽은 데 나오는 게 벤 흰놈 골짜기라고 돼 있죠. 벤 흰놈 골짜기가,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벤 흰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흰놈의 아들. 자, 참 끔찍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예, 여기 보면 이게 뭐 잘 저기 하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지금 황금 돔이 있는 데고,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지금 다윗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다윗성, 여기가 티로피안 언덕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올리브 동산이고요, 여기가 키드론 골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을 앞두고 이 올리브 동산으로, 이 계곡을 내려가서 올리브 동산에 가서 여기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키드론 골짜기고, 이게 티로피안 골짜기고, 이게 벤 흰놈 골짜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세 개의 골짜기 사이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 천연적인 요새라는, 자연 요새라는 거예요. 자, 벤 흰놈 골짜기, 즉 아마 이 골짜기 여기다가 토펫이라는 그 몰록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불을 떼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태워서 수도 없이 바친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냈는데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죽인 유골들이 수도 없이 수백 개씩 발견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는 산당과 또한 언덕과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벤 흰놈 골짜기에는 몰록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이들을 제사를 바치고 산당과 언덕과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푸른 나무 아래라는 말은 무슨, 그 나라에 푸른 나무가요, 뭐가 테레빈스라는 그런 나무도 있고 주로 도토리 나무 같은 거예요. 그 나라 나무가 드물지요. 이 관목이나 가시나무나 이런 거는 있지만 나무는 아주 드뭅니다. 지금은 물론 뭐 관계 시설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막 다 우거져 있죠. 그게 다 요만한 관계 시설을 해가지고요, 정말 아주 너무너무 가늘한 관으로요, 그 물을 다 하루에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다 물이 거기에 공급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리조나 같은 데다가 거기에 나무가 우거져 있는 것은 그게 다 거기에 다 그 집을 짓거나 뭘 하더라도요, 그게 다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면밀이관이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고 꽃밭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는 나무들이 거의 없죠. 왜? 물이 없는데 어디서 나무가 물을 먹고 자랄 거예요. 그러나 나무가 있는 곳에, 그건 정말 귀한 자리예요. 그 나무 밑에서 뭐를 했을까? 거기서 맨날 성행위를 한 거예요. 이교 신의 숭배를 하고, 거기에 사제나 청녀들이 거기에 있어서 거기서 관계를 맺고, 그것이 그들의 예배를, 가나안의 예배 방법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랴의 아들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아하즈를 포위하였지만 정복하지는 못했다. 자, 우리 역대기 학원 병행기서를 한번 읽어보면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역대기 학원 2장 28절을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펴보세요. 28장 6절. 자, 우리는 4절까지 그는 산당과 언덕과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런데 역대기 학원 28장 5절을 보면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주 그의 하나님께서는 아하즈를 아람 임금의 손에 넘기셨다. 예, 첫 기절이 뭐냐? 그가 그렇게 주님의 눈에 들은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북쪽의 이스라엘의 예로보암의 모범을 따라 그 길을 가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가나안의 쫓아낸 민족의 가나안의 그 가증할 죄를, 말하자면 몰록신에게 자식을 불에 살라 바치는 이 끔찍한 경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당과 언덕에 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아하즈를 누구의 손에 넘기셨어요? 아람 임금의 손에 넘기셨다. 이것은 하느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람인들은 그를 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다. 또 이스라엘 임금의 손에서 그를 넘기시니 이스라엘 임금이 그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르말랴의 아들 페카는 유다에서 단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유가 뭐죠? 하느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느님의 성전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신데 거기에는 하지 않고 몰록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지를 않나? 정말 북이스라엘의 임금의 길을 따라 걷지를 않나? 이러니까 하느님께서 하루에 용감한 용사를 12만 명을 죽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도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그리고 포로는 몇 명이 끌려갔냐면요, 그리고 에프라임의 용사 지크리는 남쪽의 유다의 마세야 왕자 아즈리캄 국내 대신 임금 다음 서열인 엘카나를 죽였다. 서열 2위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령관, 제2총사령관, 그 다음에 왕자를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자기들의 형제 가운데서 여자들과 그 아들, 딸들을 포함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전리품도 많이 거두어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예. 그런데 여기는 하루에 12만 명의 용사가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기에 설명은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하고 16장에 그때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야의 아들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아즈를 포위하였지만 정복하지는 못했다. 어땠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죠? 정복당한 것보다도요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루살렘만은 정복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마저 정복을 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 성전이고 뭐이고 다 쑥대밭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가 한번 7장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예, 되게 항상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자주 나오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이사야 7장. 이사야 예언자는 언제 하느님에게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찌야 왕 때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우찌야 왕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는요, 우찌야 왕이 하던 모든 행적을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것은 우찌야 왕. 우찌야 왕은 무슨 병에 걸려 있었죠?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평생 왕이지만 50년 이상을 통치했지만 자기는 별궁에서 밖으로 나오고 사람을 접촉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물론 성전에도 가지 못했고. 자, 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찌야의 손자이며 요탐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르말야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베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자,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몇만 명이나 죽었어요? 죽은 것만 남쪽에서 12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포로, 하여튼 20만 명이 여자고 뭐고 해서 애들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정말 처참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만은 정복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 그게 어딜까요? 물론 사마리아겠죠.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요 사이가 좋은 나라가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아람과요 북이스라엘은 왼수지간이에요. 왼수지간인데 어떻게 했는데 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은 아시리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다시 보면요, 자, 점점 아시리아가 점점 강대해지는 거예요. 주로 아시리아가 처음에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만 점점 조그만 나라였는데 점점 힘이 강해지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점점 공격하기 시작하고 점점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되니까 시리아가 어떻게 됐냐? 아람이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진 거야.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아시리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아람이 이스라엘에다가 말하자면 동맹을 맺기로 한 거예요. 왼수지간인데, 그렇죠?
북이스라엘에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라못길라앗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죽죠. 그걸 찾으려고 하다 아들 왕도 죽죠. 이 끔찍한 왼수 관계가 시리아가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그러는데 동맹을 맺겠어요? 왜? 이 아시리아가 너무 커지니까 북이스라엘도 너무너무 위험해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왼수지간이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급해지니까 둘이 동맹을 맺고 이제 또 힘을 더 합치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있는 에돔이라든지 유다에게 우리랑 같이 동맹을 맺자. 유다한테 동맹을 맺자고 아하즈 왕한테 그러니까 아하즈 왕이 싫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하고 아람군하고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으로 쳐내려온 거야. 유다 혼자도 이스라엘 감당하기 힘든데 이 두 군대가 동맹을 맺어서 여기를 쳐내려왔으니까 아하즈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어때요? 자기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떨듯 이 아람군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온 백성의 마음이 가시나무 떨듯 이제 떠는 거예요. 파발마가 오잖아요. 벌써 소식이 떠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 뭐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들이 봐야 돼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순간이 딱 닥쳤어요. 그러니까 아하즈 왕은 내가 잘못 선택을 했나 보다, 잘못 결정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좌우지간 빨리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청해야지, 지금이라도 여기에 굴복해야 되나,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텐데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내렸어요. 너는 내 아들 스아르 야습과 함께 마전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위 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즈를 만나 그에게 말하여라. 예, 왕은 남쪽의 아하즈 왕은 뭐를 하고 있었냐면요, 저수지로 갔어요. 이 저수지는 뭐예요? 저수동굴이에요. 저수동굴에 북쪽의 아람군과 북쪽의 이스라엘군과 아람 시리아군이 동맹군을 맺어서 자기네들을 쳐들어올 때 자기네들을 분명히 포위할 테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기에 먹을 수 있는 주민들이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물을 저기가 준비가 다 됐나, 그거를 확인하러 왕은 나가 있다가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하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 2절에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그죠? 살살, 지금 요즘 보면 더 센 바람이 불어도 좋아. 막 이렇게 불어도 정말 좋을 것 같아. 너무 시원하니까. 정말 마음이 떨리고 있는데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은 진정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르친과 아람, 즉 북이스라엘의 왕과 시리아, 아람, 그리고 르말랴의 아들이 격분을 터뜨린다고 하여도 너에게 계약을 맺자고 동맹을 맺자고 아무리 그래도 네가 동맹을 안 맺으니까 이제 분노가 폭발을 해서 너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지만 이 두 나라는 타고나마 연기만 나는 장작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소름 끼치죠? 그렇게 막 분노로 이러니까 그 두 대군이 쳐들어 온다는 그 생각에 바람 앞에 나무 떨듯이 온 백성과 왕의 마음이 떨고 있는데 하느님의 말씀 뭐예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그놈들. 너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분노가 막 그래서 이 나라를 다 집어삼킬 것 같지만 하느님의 말씀 뭐예요? 다 타고 남은 장작 끄트머리라. 이제 장작 끄트머리는 건 뭐냐면요, 불이 곧 꽂을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다 타고 남은 끄트머리니까 어때요? 이젠 더 탈 것도 없어요. 이 두 왕이 대단히 불이 타오르는 것 같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제 연기가 이제 끝나고 그것은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을 때가 됐다. 그러니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이미 하느님의 말씀은 주어졌죠? 예, 세상에 정말 하느님이 정말 놀랍잖아요. 근데 아하즈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즈 왕은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자, 5절을 다시 우리가 읽어볼까요? 아람이 에프라임과 르말야의 아들과 함께 너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말하였다. 우리가 유다로 쳐올러가 유다를 질겁하게 하고 우리 것으로 빼앗아 그곳에다 타부엘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벌써 그런 계획이 다 그들에게 다 알려졌죠. 유다를 다 점령한 다음에 누구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다 그런 소리가 들려왔지만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자, 8절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커스요 다마스커스의 우두머리는 르친이기 때문이다. 이제 65해만 있으면 에프라임은 무너져 한민족으로 남아있지 못하리라. 에프라임의 우두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르말야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 서 있지 못하리라. 예, 이 이사야서 7장 9절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기절이에요. 예, 우리들도 아하즈 왕처럼 세상의 눈으로만,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길이 없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길을 주셔요, 안 주셔요? 분명히 주셨어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어때요? 인간의 눈에, 아하즈 왕의 눈에 보면 그들은 자기와 상대도 되지 않는 정말로 대군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눈에는 뭐예요? 이제 불 속에서 꺼내가지고 다 타고 남아서 이제 곧 불에 꺼질 연기만 조금 나는 장작 끄트머리 장작이라는 거. 장작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떤 시각이 더 맞을까요? 인간의 생각이 더 맞을까요? 하느님의 생각이 더 맞을까요? 하느님의 생각이 맞겠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11시 반이 넘었네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예, 맛있는 것도 드시고. 나의 하느님 하느님 주여. 예, 그만해야지요. 네. 자, 자, 우리 역대기 학원을 우리가 한번 자, 학원을 같이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기 학원 28장.
자, 16절. 그때 아하즈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아시리아 임금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에돔인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포로들을 끌고 갔기 때문이다. 필리스티아인들도 평원지대와 유다 남부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베세메스 아얄론 그대롯 소코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팀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김조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자리 잡았다. 이스라엘 임금 아하즈가 유다에서 멋대로 행동하면서 주님을 배신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예, 어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다고. 그리하여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피레셀가 아하즈에게 왔지만 힘을 보태 주기는커녕 오히려 아하즈를 포위해 버렸다. 그래서 아하즈가 주님의 집과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재물을 빼앗아 아시리아 임금에게 주었으나 그는 아하즈를 도와주지 않았다. 자, 23절에도 끝에 보면 23절 그는 자기를 친 다마스코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아람 임금들의 신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나도 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이 신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신들이 오히려 아하즈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 25절에도 유다의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화를 돋우었다. 자, 이게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 됐어요. 아주 북이스라엘이 총체적인 난국이 된 겁니다. 자, 네, 여기 보면 유다 왕국이 아하즈 왕이 멀리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도움을 청해서요, 그 나라가 여기를 쳐내려오긴 아람을 쳤어요. 이스라엘도 쳤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잠시 괜찮아졌지만 어떻게 했냐? 유다가 잃어버린 땅들을 하나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유다가 여기에 유다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필리스틴의 공격을 받아요. 서쪽에서. 남쪽에서 에돔인들이 공격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속국이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자기 나라를 다시 쳐들어와서 힘이 약해지니까 말하자면 와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요. 필리스틴도 쳐들어와서 막 그런 다 약탈을 해가고 북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이게 사방에서 말하자면 이런 일이 생기고 자기가 도움을 청했던 아시리아도 와서 자기를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네들이 잃어버렸던 많은 공물을 갖다 바쳤는데도 자기가 잃어버린 지역을 되찾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고요? 포위했다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아하즈 왕이 하느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은 분명히 아하즈 왕에게 하느님께서 길을 분명히 주셨죠? 네. 굳게 믿지 않으면 내가 결코 서지 못하리라. 그것들은 장작 끄트머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면 결국은 네가 그 스스로 화를 너가 불려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포위될 거라 그래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 다시 이사야서 우리가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참.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철야 기도나 이런 데서 기도를 어떤 사람이 받잖아요. 그 기도를 받으면 그 기도를 잘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딴 말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은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반드시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7장 10절.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다시 이르셨다. 너는 주 너희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오늘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자,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전쟁 준비할 필요 없다. 물 준비 안 해도 되고 포위당할까 겁내지도 말라. 그런 다 타고 남은 장작 끄트머리에 불과하니까 어때요? 하느님이 밟으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가지고 아시리아를 불러왔잖아요. 주님을 굳게 믿었으면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안 청했겠죠? 그러나 자 여기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경고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경고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아하즈 왕이 안 믿으니까 아하즈 왕을 마음을 돌리려고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유다 백성을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징조를 청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징조를 청하라고 그런 것은 처음이에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유일한 겁니다. 징조를 청하라. 하느님께서 놀라운 친절과 제안을 베푼 거예요. 하늘 위를 열어서 보여주든 저 지옥을 열어서 보이든 네가 청하는 대로 내가 다 보여주겠다. 징조를 청해라.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싫어. 왜 그랬을까요? 나 하느님은 시험하기 않겠다고. 진짜 그랬을까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것을 이미 결정했고 그 마음을 변하기 싫었기 때문에 징조를 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겉으로 한 말은 뭐예요? 지극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 분명히 주님께서 청하라고 그랬으니까 올바른 대답은 뭐예요? 청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하느님께서 청하라고 했는데 정말 얼마나 이 마음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눈이 멀은 거예요. 하느님께서 친히 청하라고 하는데도 그러면 온 백성이 보고 대신들이 보고 그쵸? 그러면 자기가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도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청하지 않겠다는 말은 주님이 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청하라고 말했는데도 청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벌써 불순종이에요. 주님의 자비를 거절한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두 번째로 벌써 이미 하느님이 첫 번째로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도 그걸 믿지 않았죠? 다시 청하라고 두 번째 친절을 정말 엄청난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다시 이사야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좀 내용이 이상하죠? 분명히 아하즈 왕은 청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왜 성가시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좀
이게 번역이요. 번역이 좀 약간 문제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느님을 성가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느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하느님을 성가시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나의 하느님의 인내까지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쵸? 하느님이 참고 또 참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또 참고 참아서 또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려고 징조를 청하라고 그랬는데도 청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훌륭한 말이죠. 모든 말을 보면 하느님의 말을 너무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하느님의 인내를 한없이 그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의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자, 세 번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겁니다. 이게 마지막 하느님의 더 놀라운 인내와 자비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마땅히 아하즈를 쳐야 되는데도요, 오히려 하느님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니 뭐예요?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것은 예언이기도 하냐면요, 이것은 히즈키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될 때 그는 엉긴 적과 꼴을 먹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혐오하시는 저 두 임금의 땅은 황량하게 될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아기가 태어나서 젖을 먹게 될 때까지 한 3, 4살, 오랫동안 먹어도 3살, 4살까지는 안 먹죠? 물론 뭐 그런 애들도 있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 먹는 애들도 있긴 있지만, 그런 애들은 할머니 젖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가요, 언제 저기 하냐면요, 2년 만에 시리아가 멸망했어요. 이렇게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쳤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2년 만에 시리아가 멸망했어요. 그렇게 연기만 나는 거죠? 불 다 꺼질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년 후에 또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느님이 보는 온 세상에 있는 그걸 보면 하느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지 못할 때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하즈 왕은 어떤 결과가 됐어요? 주님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다 빼내가지고 왕궁의 대신들에게 있는 금은보화 다 내다가 거기다가 갖다 아시리아 왕에다 다 바쳤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자기 나라만 포위당한 거예요. 돌려준 땅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것이 아하즈 왕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자, 8절에 아까 이사야 7장 8절에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커스요 다마스커스의 우두머리는 르친이기 때문이다. 이제 65대만 있으면 에프라임은 무너져 한민족으로 남아있지 못하리라. 그렇죠? 네, 아직 완전히 2년 후에 이러한 예언이 있고 2년 후에 시리아가 멸망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예언이 있고 나서요, 단 2년, BC 734년, 722년, 그 다음에 600 몇십 년, 669년인가? 669년.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고요. 2년 후에, 그 다음에 14년 후에, 그 다음에 65년 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북이스라엘을 유배를 갔잖아요. 자, 저 위에 아까 이 위로 지금 아시리아 여기 제일 좁은데 여기가 바빌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바빌론 제일 좁은 두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요 지역에 바빌론이고요. 니네베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니네베로 고잔 하볼라 이런 데로 끌려가서 집단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남쪽으로 저기 바빌론으로 유다 사람들은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왔죠. 그래가지고요 10개의 부족이 사라졌다. 10개의 부족이 10개 부족이래. 10개의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 10지파가 사라진 거예요. 북쪽으로 끌려간 10개의 지파는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150년 후에 바빌론에 의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배 갔던 남쪽의 유다 백성들은 히루스의 칙령 때 돌아오죠. 그때 다시 그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두 지파는 다시 돌아와서 살아남았는데 10개의 지파는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라진 10지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하즈가 만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면, 그렇죠? 첫 번째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두 번째 주신 말씀 그 어떤 것이라도 만약에 이 아하즈 왕이 받아들였다면 아하즈 왕은 그런 공경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너무 자기의 생각만을 믿고 하느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그렇게 자기에게 좋은 길이 놓여져 있는데 말하자면 가장 힘들고 어둡고 끔찍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참 그게 너무 슬픈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자, 우리 열왕기 16장에 보면 바로 그 무렵에 아람 임금 르치는 엘랏을 아람에 복귀시키고 엘랏에서 유다인들을 몰아내었다.
아하즈는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필레셀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저는 임금님의 종이며 아들입니다. 저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 임금과 이스라엘 임금의 손아귀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하즈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거두어 아시리아 임금에게 선물로 보냈다. 예, 스스로 죽음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는데 12만 명은 하루에 죽었고 20만 명은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죠? 그렇지만 아하즈를 포위했지만 정복하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아까도 왜 그렇게 여기 썼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만은 정복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전승에 보면 유대인 전승에 이랬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천사들이 얘기했답니다.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구냐? 그것은 아하즈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즈를 쳐서 요절을 내서 처형을 해서 없애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 아버지는 또 누구인가? 물었답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죠? 아버지는 요탐이고 그의 아버지는 우찌야이죠? 아버지는 그들이 하느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 때문에 나는 그를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인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리아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다. 아시리아 임금은 다마스쿠스로 올라가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고는 그 주민들을 키르로 사로잡아가고 르치는 죽였다. 예, 아람 임금은 죽여버린 거죠. 10절, 아하즈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필레셀을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갔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즈 임금은 그 제단에 자세한 그림과 모형을 우리야 사제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사제는 제단을 세웠다. 아하즈 임금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내온 것에 따라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대로 만들었다. 임금은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와 그 제단을 보고 제단에 가까이 다가가 그 위에 올라갔다. 그리고는 자기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치고 제주를 따라 부었다. 또 자기 친교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놓인 청동 제단은 주님의 집 앞에서 곧 새 제단과 주님의 집 사이에서 옮겨다가 새 제단의 북쪽에 놓았다. 그런 뒤 아하즈 임금은 우리야 사제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큰 제단에서 아침 번제물, 저녁 곡식제물, 임금의 번제물, 곡식제물, 그리고 이 나라의 온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제주를 바치시오. 또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피를 모두 이 제단에 뿌리시오. 청동 제단은 내가 생각해 보겠소. 우리야 사제는 아하즈 임금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하즈 임금은 받침대의 널빤지를 잘라 물두멍을 받침대에서 떼어내고 청동 항소들이 받치고 있던 바다 모형을 돌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또한 아시리아 임금 때문에
주님의 집안에 지어진 안식일 전용 복도와 임금의 바깥 출입구를 주님의 집에서 없애버렸다. 자, 아하즈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말 나타나죠? 예, 아하즈 임금이 티클렛 필레셀을 만나러 다마스커스로 갔어요. 왜 갔느냐? 자기는 신하잖아요. 이제 신하기 때문에 자기가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가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바닥에다가 엎드려 가지고요, 이 머리를, 이마를 땅에다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리아 임금들이 적군들을 어떻게 처형하는지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살아있는 채로 살갗을 벗기고, 그렇죠? 그런 끔찍한 일들을 목을 잘라서 다 성문에 쌓아두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적들의 왕들을, 대신들을 다 잡아서. 그러니까 정말 이 아하즈 왕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꼴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임금에게, 필레셀에게 말하자면 봉신으로서 자기가 말하자면 인사를 드리러 자기가 간 거예요. 절하러 간 겁니다. 그랬는데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모형을 그대로 그려와 가지고 우리야 사제에게 보내서 새 제단을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미친 거예요. 그죠? 하느님의 저기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예, 여기 보면 이게 예로보암, 여기는 황소상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나요? 예로보암 왕이에요. 황소상이 있죠? 이거 예언자고 이거는 저놈을 잡아라! 그런 순간에 손이 오그라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언자가 다시 기도하니까 손이 풀어졌어요. 예로보암의 왕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모습인데, 예, 여기 보면 이게 번제제단이에요. 그죠? 이게 솔로몬 성전의 번제제단이에요. 이게 뭘까요? 청동바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물두멍이요, 또 10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가 있어요. 자, 이 임금이 모든 것을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제단을 놔두고 이 제단을 보다 더 큰 제단을 만들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다마스커스에 가가지고 모형을 그려서 보내면서 이 제단, 이거 더 큰 이 제단, 이거보다 솔로몬 저기 때 만든 이 제단보다 더 큰 제단을 만들어라. 모형을 그려주면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 보면 밑에는 뭘까요? 이게 돌입니다. 이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청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청동 그런 걸 다 뜯어다가 구석에다 갖다 가서 쳐박고 새 제단을 여기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을 어떻게 했어요? 폐기시킨 거죠. 그리고 이 청동바다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 밑에 뭐가 있어요? 황소들이 있죠? 이 황소들을 다 떼어낸 거예요. 왜? 청동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내 생각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게 바닥에 주저앉은 거야. 이게 자, 우리 역대기 한번 탈출기를 한번 벼보세요. 탈출기. 저렇게 임금이 저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탈출기 25장을 보면 2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제목은 뭐예요? 성소 건립이에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가운데에 머물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성막의 모형과
온갖 기물의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예, 그냥 그 장인이 자기 멋대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세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그 모형 그대로를 만든 거다. 개약의 궤도, 등잔대도, 성막도, 휘장도, 제단도, 그 뒤에 작은 제목들, 성막들, 등불,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이 보여준 대로 만든 거예요. 자, 역대기 상권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기 상권 28장. 역대기 상권 2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느님을 바로 알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라. 살피시고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 주시고 내가 그분을 버리면 너를 영영 저버리실 것이다. 자, 보아라, 주님께서는 이제 성소로 쓰일 집을 지으라고 너를 선택하셨다. 힘을 내어 일을 해나가라. 그리고 나서 다윗은 현관과 거기에 이어지는 건물, 창고, 옥상방과 안쪽방들과 속죄소의 모형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 밖에 마음에 떠오른 모든 것에 모형도 주었다. 예, 이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은 19절에도 다시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으로 쓰여진 기록에 들어있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이 모형의 온갖 세부 사항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네, 보여준 모형대로 본대로 모든 것을 만든 것이다. 자기가 말하자면 이 장인이 자기 멋대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이 왕은 자기 멋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자,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이제 여기에 보면 역대기 학원 28장에 보면 아하즈는 맨 나중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28장 24절을 보세요. 아하즈는 또 하느님의 집 기물들을 모았다. 그는 하느님의 집 기물들을 떼어내고 이 주님의 집 문들을 잠가버렸다. 예. 그리고 나서 제멋대로 예루살렘 모퉁이마다 제단을 만들었다. 또 유다의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화를 돋우었다. 예, 아하즈 왕이 정말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 같은 짓을 했어요. 특히 여기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요, 메노라도 껐대요. 메노라가 뭔지 아시죠? 메노라, 황금 등경이 있잖아요. 이거 황금 등경, 이게 금 한 덩어리로 만든 거라 그랬어요. 정말 저걸 어떻게 금 한 덩어리로 저렇게 만들 수 있는지, 저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조립한 게 아니라 금 한 덩어리를 두들겨서 저렇게, 저건 귀신이 아니면 내 생각에 못해요. 그렇죠? 금 한 덩어리를 두들겨서, 한번 제주도 오신 분은 오늘부터 한번 두들겨 보세요. 금이 없어서 제가 이게
여기에 여기에 이게 황금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묵시록에도 나오죠. 여기 등잔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등잔에 올리브 기름이 이렇게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뭐 비슷해요? 우리 성광등 비슷하죠? 저렇게 올리브 기름을 저기서 해서 성전에 성소, 지성소 있죠? 거기서 저걸로다가 빛을, 예, 지금 여기 보면요, 이 안에는요, 여기 성소, 지성소, 이 안에 유일한 빛은 뭐냐면요, 저 메노라의 빛이에요. 등잔에서 나오는 빛. 그리고 이 안은 다 뭘로 칠해져 있어요? 소개가 완전히 다 황금이죠. 밑에 바닥도 다 황금, 다 황금을 칠해놓은 거예요. 천정까지 황금이죠. 말하자면 이게 천정은 저기죠. 원래 천정은 천막이었어요. 천막. 삼중으로 천막을 친 거죠. 여기에 메노라가 지금 있는데 메노라가 잘 보이질 않네요. 뭐 메노라는, 예. 예, 솔로몬이 주님 앞에 놓인 청동제단은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아하즈 왕이 여기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의 저 번제제단, 저 번제제단은 밖에 있죠? 실내에 있으면 불을 저기서 태워서 바칠 수가 없어요. 실내에서 태워서 바치는 건 딱 뭐밖에 없어요? 초하고요. 뭐가 있냐면 분향제단은 안에서 바치는 거예요. 분향제단. 그렇기 때문에 그 분향제단에서 바치면요, 향을 집어넣어서 딱 바치면 그 안이 금방 향의 연기와 향으로 금방 그 성전이 완전히 가득 차는 거야. 그 성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랬죠? 임금도 그 자리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오직 사제 레이들만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거기다 그 황금 등경이 있고 거기다 분향제단에다가 향을 넣으면 그 연기가 금방 그 안에 가득 차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번제제단은 밖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살라서 살이고 모이고 다 완전히 내장이고 완전히 다 살라서 바치려면 불이 강해야 돼요. 저거는 실내에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것은 밖에서 바치는 겁니다. 자, 이 솔로몬이 만든 청동제단은요, 청동제단을 솔로몬이 이 성전을 만들기 시작해서 다 완공을 하고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한번 역대기 한번 우리 성전 우리 역대기 학원을 보면 학원에 1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기 학원 1장의 제목이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2장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3장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두기둥. 4장 성전 기물. 5장 계약궤를 성전에 모시다. 6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다. 자,
6장의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솔로몬이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위하여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입니다. 자, 이것이 향을 아주 거기에 분향재단에서 분향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짙은 구름 속에서. 왜? 하느님을 그대로 보지 않도록. 연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아셨죠? 연기는 뜻이 하늘로 우리들에게 바쳐진 모든 순수한 기도가 번제재단과 달리 분향은 뭐예요? 아주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향기로운 거예요. 그거를 하느님께 바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한 연기는 그 모든 것을 가려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12절에 솔로몬의 기도가 있죠? 솔로몬의 긴 기도가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긴 기도를 마칩니다. 7장을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 축제를 지내라. 자,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삼키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으므로 사제들은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려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집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돌을 깐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정녕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외쳤다. 이게 그 장면이에요. 그 성전을 마치고 준공식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 바치는 날 솔로몬이 긴 이 성전을 보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전쟁이 났을 때 이 성전을 보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귀향을 끌려갔더라도 우리를 보시고 가뭄이 들었을 때도 이 성전을 보시고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긴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불이 므낫세 왕 때까지 탔다는 겁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아니 아하즈 왕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아시겠죠? 저 불이 인간이 불을 붙여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타기 시작해서 아하즈 왕의 이때까지 그 불이 계속 그 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꺼뜨렸어요? 아하즈 왕이 꺼뜨렸다는 겁니다. 그가 번제재단을 새 제단을 만들고, 그렇죠? 모든 번제물을 어디서 바쳐요? 새 제단에서. 그 하느님의 제단에 불을 꺼버린 거죠. 정말 아하즈 왕이 얼마나 끔찍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왕이에요. 미친 왕. 네. 새로운 종교를 그가 만든 겁니다. 새로운 제단을 만들었죠. 그리고 주님의 제단은 어떻게 했죠? 다 황폐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사도 다 거기서 불법 제사를 바치게 했죠. 물두멍 다 해서 다 뜯어가지고 바닥에 내려앉혔죠. 그 다음에 메노라의 불도 꺼버렸죠. 번제제단의 불도 꺼버렸죠. 성전문도 닫았죠. 그것이 아하즈 왕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믿었어요? 아시리아의 힘을 믿었죠. 그리고 온갖 우상은 다 그가 받아들였어요. 그게 역대기 학원 28장에 그가 어떤 신들을 섬겼는지 이 아하즈 왕이 아시리아 임금 때문에 주님의 집안에 지어진 안식일 전용 복도와 임금의 바깥 출입구를 주님 집에서 없애버렸다. 예, 즉 임금은 성전에 자기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임금의 전용 출입구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일반 백성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의 입구를,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가 안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안식일 전용 복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안식일이 되면 쳐놓는 텐트랍니다. 복도라기보다 텐트예요. 왜 이거를 만들어 놓느냐, 안식일의 당번인 사제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사제 역할을 하면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가족들도 같이 왔대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낮에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뜨거운 그 그늘에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쉬게 했는데 그것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자기가 새 만든 새 제단에서 그걸 하도록 그거 다 뜯어갔겠죠. 네. 아하즈가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는가. 아하즈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히스키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예. 정말 아하즈 왕이 얼마나 하느님의 분노를 끊임없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고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다 망가뜨렸어요. 그렇죠?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